요한복음 10장에서 18절입니다. 우선 12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0절부터 저희가 잡았는데요. 사실 이게 원문에 보시면 이게 콤마가 이렇게 찍혀 있어서 9절부터 좀 함께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곧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기 이날은 안식일이다라는 게 9절이 될 수도 있고 10절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아주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아무튼요, 10절 유대인들이 그래서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난 시간 본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특별히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 날이 이게 안식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있게 보시면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 들고 걸어간다, 들고 걸어간다, 들고 걸어간다 몇 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4번이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까지 보태면 8절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5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강조되어 있죠. 왜 이렇게 들고 걸어가라는 말이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을까요? 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이 안식일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해서 보여주는 건데요.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율법에도 있지 않은 그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행동, 그러니까 39번이요. 39가지 안식일에 대해서만 39가지 행동법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40에 하나 가만 39대를 맞는 형벌을 기술을 하잖아요. 그거를 5번이나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40에 하나 가만 39번 맞는 형벌이 이 안식일과도 그래서 관련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 9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들어가니 38년이나 된 이 병자가 9절에서는 곧 나와서 가니 이렇게 서로 비교되고 있죠. 놀라운 일이죠. 38년 된 병자가 곧 일어나서 걸어간다는 것은, 자리를 들고 가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이 유대인들은 이 놀라운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뭐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았냐 죽었냐 이런 거에 관심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 규정에만 첨착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자신들의 그 율법을 그 아래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 안식일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그 오해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오해를 풀어주시는 강해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뭐에 대한 오해겠어요? 안식일에 대한 오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들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병자들이 그 양문 옆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13절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고친 이가 누군지 몰랐대요. 그런데 나중에 어디서 만납니까? 성전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전에는 어디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38년 된 병자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인데 이제 지금 성전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네가 나았습니다.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침상은 주로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에서는 뭐에 주로 관련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병든 자가 누워있는 그래서 침상에 누워있다는 것을 죄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다시 침상에 눕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죄와 연합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병과 죄를 연결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병이 사람이 그 죄를 범한다고 꼭 병에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죄가 안 해도 병은 사람은 자연적으로 걸리는 거고 그렇다면 이때 병은 그 육체적인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영적인 병을 뜻하는데 38년 된 병자는 일종의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인데 그런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시는 죄를 범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심한 것이란 무슨 뜻일까요? 요건 17절을 다루면서 나중에 이 장면을 17절을 다루면 더 심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15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빨리빨리 지나가는데요.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니라. 우리가 원어도 많이 보는데요. 그죠? 특별히 해석상에 문제가 없거나 그럴 경우 그냥 넘어가요. 우리가 특별히 문제되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경우 이렇게 원어를 살펴보는데요. 좀 빨리빨리 넘어가는 것은 특별히 해석상의 문제는 없는 것 같아서 빨리 넘어갑니다.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절까지인가요? 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15절에 보면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고쳐준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잖아요. 이제 예수가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는 것이 예루살렘에 이제 알려졌고, 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했다라고 지금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17절에는 이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라고 칭해요. 아버지. 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뭐 큰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요 누구누구의 아들 이러면 그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다 이러면 그 아버지의 속성을 그대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면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같은 속성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면 그 아들과 아버지를 동등하게 취급을 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뭐 아버지가 뭐 개판으로 살았다 이러면 아들도 개판 취급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면. 근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런 얘기는 본인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지금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아버지와 아들을 같게 여기는 유대인들로 입장에서는 어땠다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걸린 거예요. 안식일, 그 다음에 자기가 아버지라고 하니까 이 신성모독으로 이제 그 아들에 대한 그 논평이 이제 논쟁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이제 다음 주 이렇게 긴 강화로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 그 가장 큰 주제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보고요. 오늘은 그 안식일에 관해서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그 사실은 예수님의 가장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도 사실은 뭐예요? 안식일 때문입니다. 안식일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박해한지라 이렇게 하고 죽음으로 몰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모 기독교 변호사가 나라의 누구죠? 대통령을 뭐 예수로 비유를 해서 군중이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해서 대통령을 예수와 감히 비교하는데 아주 짜증나요. 아주 기분 나빠요. 아마 예수님께서 지금 아마 오시면 아마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 같습니다. 어디다가 비교를 한지 기분 나빠요.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 왜 돌아가셨습니까? 그렇게 군중이 몰아가서 죽으신 건가요? 복음서를 가만히 보세요.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죽인 것 같이 이제 겉으로는 보이죠. 뭐 실제로 고소도 하고 이제 몰아갔으니까.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로마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의 그 빌라도에게 이렇게 그래서 인계가 되었잖아요. 근데 빌라도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계속 변호하라고 그래요. 너 변호하라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다지 신통치 않은 변호라고, 별로 변호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죽음을 기꺼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원인 제공을 했지만 결국은 죽음을 선택한 것은 예수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을 고친단 말이죠.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범하고 그렇게 해서 안식일에 일했기 때문에 결국 죽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의도적으로 고쳤는가 이거죠. 성격이 아주 뭐 안 좋아서 그런가요? 안식일 전에 하루 전날 고칠 수도 있고 혹은 하루 참았다가 다음 날에 고칠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꼭 안식일에 이렇게 병자를 고쳐서 스스로 아주 그냥 논쟁에 빠진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안식일을 반드시 고쳐줘야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거죠. 오늘 유대인의 안식일에 대한 오해라고 했는데요. 그 안식일에 대한 오해를 잘못된 해석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병자를 고치신 건데요. 뭐 유대인들도 그렇고 현대 기독교인들도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며칠간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제 7일에 안식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창세기 이제 1장에서 유래할 텐데요. 창세기 1장을 대부분 우주 창조 포함되어 있죠. 근데 그건 표적이란 말이에요. 우주 창조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대부분 6일에 창조는 6일에 마치고 7일에 이렇게 편안하게 쉬셨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강해 때 이미 다루었지만 여러분 다시 뭐 다 기억 잘 안 날 것 같아요. 그때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며칠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완성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시네요. 그죠? 여러분, 고정관념에서 많이 벗어난 거예요. 대부분은 6일에 마치고, 7일에 이렇게 안식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만 짚어봅시다. 창세기 2장 1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창세기 1장 31절부터 이렇게 연결돼서 온 거겠죠.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천지와 샤마임과 에레츠 그리고 모든 짜바를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짜바 기억나십니까? 짜바가 뭐죠? 이 군대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군대. 그러니까 이 천지를 다 이루셨다 하고서는 그거를 짜바 군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꼭 그 물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보듯이 우리가 창세기 1장이 단순히 우주 창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 우리가 힌트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늘 짝과 쌍수가 짝개념이니까요. 하늘 짝과 그 땅을 그리고 모든 군대를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하니까 이제 끝났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절에 볼게요. 글씨 조금 작으니까 큰 걸로 볼게요. 요거는 이제 5장은 이렇게 놓고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몇째 날에 마치시나요? 일곱째 날에 마친다고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원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카라, 엘로힘, 이옴. 배가 붙어 있어서 그날 안에 언제요? 쉐비이 일곱째에 해당하는 그 날에 하나님이 마치셨다. 분명히 그렇게 나오죠. 그죠? 일곱째 날에 마쳤대요. 근데 이거를 번역을 개역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새번역 볼게요. 새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시던 이 일을 여섯째 날까지 마치시고 일의 날에 하시던 모든 일에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렇게 변하는데 무슨 근거래요? 누구 멋대로? 웃겨요. 그죠? 이렇게 해놓고는 그래서 뭐라고 밑에 각줄 달았냐면 사마리아 오경과 70인 역과 시리아 어역을 따름. 그러니까 사마리아 오경과 70인 역과 시리아 역도 이렇게 번역을 했다 이거야. 그래서 그걸로 따라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원어로 보시면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일곱째 날이에요. 그래서 개역개정은 솔직해요. 그대로 그냥 놨어요. 이렇게 말든 모르든 일단은 원어대로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렇게 했어요. 근데 공동번역도 마찬가지로 여섯 날까지 하시는 일을 다 마치시고 일의 날에 쉬셨다. 그러면 이 새 번역과 공동번역은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창세기 1장 31절 보면 일단 1장 한번 볼게요. 1장 가보면 끝난 걸로 보이거든요. 그냥 보기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그리고 일곱째 날은 뭐 특별히 언급이 없으니까 다 끝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원어에 보시듯이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상징을 조금만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완전수가 보통 6입니까? 7입니까? 7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6일에 모든 일을 마치셨다면 6 자체가 아마도 완전수가 되겠죠.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6이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어디에다 쓰이죠? 뭐 사람의 숫자, 짐승의 숫자, 혹은 뭐 666 이런 식으로 한끗, 그러니까 6, 7 전에 그 숫자로 이렇게 등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6일의 완성이라면 6이 완전수가 됐을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자, 2절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그 일을 아싸한 그 일을 해서 그 다음에 샤바트, 욤, 그날에 안식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 일이라는 것도 뭐 뚱땅 이렇게 그런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메라카인데요. 메라카가 어디에서 유래한 거냐면 4397 가볼게요. 말라크란 말이죠. 말라크란 뜻이 뭐죠? 여기 밑에 보면 메신저, 뭐 하나님의 사자, 천사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천사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천사의 사역. 복음을 전하는 자를 천사라고 그래요.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지 간에. 그래서 그 창세기 2장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주 창조가 표적이라면 그 표적이 말하고 있는 거는, 아, 그 우주 창조 안에 복음이 담겨 있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7일에 완성을 하셨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다시 가볼게요. 그냥 큰 걸로 볼게요. 그래 뭐래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대요. 어떻게 일곱째 날을 복을 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날 자체를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욤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살펴봤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성경에서 욤이라는 게 계속 그 단어가 나오잖아요. 욤을 우리가 어떻게 보았었죠? 이거를 그냥 대부분 그 물리적인 시간 개념으로 많이 보지만, 우리는 어떤 개념으로 보았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존재 개념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욤을 존재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이 창세기 1장이 뭘 얘기하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창세기에서 말하는 7일은 하나님의 언약임을 계속해서 우리가 논증해갖고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창조라는 그 7일의 그 표적에 담긴 실체는 7 언약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펴봤고, 그 언약의 실체는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고정관념이라는 게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고 물리적으로, 그리고 7일은 이게 쉬고 계신다, 그런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하게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들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쉐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곱째 날이잖아요. 여기 품사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사인데 무슨 수사? 서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요도가 붙으면 전부 다 서수가 된단 말이에요. 일곱째 날은 쉐비이고, 여섯째 날은 여기 쉬 해서 뒤에 요도가 또 붙죠. 다섯째 날은 창이 작아서 찾기가 어렵네. 아무튼 다 뒤에, 여러분 그냥 개인적으로 시간 있을 때 한번 찾아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근데 희한하게요, 그 첫째 날만 볼게요. 그러면은 둘째는 또 쉐나이죠. 뒤에 요도가 붙어 있고, 첫째 날은 뭐래요?
요거는 그냥 에하드예요. 뒤에 요도가 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그러니까 첫째 날은 기수고, 둘째 날은 서수고, 서수고, 서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기수라는 거는 하나잖아요. 그냥 하나. 첫째 요물 그냥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은 어떻게 돼요? 두 개 날이면 2, 셋째 날은 3, 4 이렇게 표현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창세기는 이걸 어떻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서술로 여기는 기수로 해놓고 여기는 서술로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2가 아니라 두 번째라고요. 그죠? 우리 한 성도님 앞줄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분 계시잖아요. 근데 창세기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여기 성도님 뭐 임명을 해야겠죠. 하나, 이분이 하나래. 그리고 요분은 두 번째래. 세 번째, 네 번째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게 그게 서수 개념인데 서수 개념은 그러니까 정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1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는 말하자면 일곱 번째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리고 요렇게 완성 요렇게 얘기를 하고 요게 1이고 요것도 1이고 다 요런 식으로 성경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라는 게 하나. 근데 하나가 뭐냐면 한 아들을 만드는데 그 한 아들을 그러니까 성전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성전으로 만들어 가겠다. 그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그 언약인데 요렇게 표현하는 자체가 그 한 아들을 만드는 거지 7 아들을 만드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기수, 서수 묘하게 표현함으로써 전부 다 그냥 에하드 하나에 이렇게 포함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 묘미라는 게 사실은 가만히 보면 내용이요. 물론 그 성막에 7가지 기물을 다 포함하고 있고 하지만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 전부 다 내용이 사실은 다 같은 내용이에요. 어둠이 빛되고 둘이가 분리되면서 다시 하나 되고 다시 씨를 얻고 이런 내용들이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이라고요. 달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전부 다 하나의 약속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몇 번을 얘기하는 거냐면 7번 약속하는 거예요. 7번 맹세하는 게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욤이라는 거죠. 이 욤이라는 게 일반적이라면 보통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우리 보통적인 관념이겠지만 성경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어둠에서 빛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에서 알무로 간다, 무지에서 깨달음으로 간다 그런 식으로 진술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는 가정이다. 그게 세븐 욤인데 세븐 욤은 요게 완성의 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러한 완전한 말씀으로 그 아들을 만들어가는 언약이요 설계도가 창세기 1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은 7째 날을 그래서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자연 창조는 표적으로 보이는 거고요. 근데 실체는 그 존재에 대한, 즉 사람에 대한 창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욤을 존재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성전으로 표현을 하면 법궤에 해당이 되고 지성소의 자리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성전이라고요. 내가 하늘과 보좌가 하늘과 땅이 나의 보좌인데 어디에다가 성전을 짓겠느냐 사도행전에서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하늘들 그 7째 날이 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진정한 성전이다. 그게 성경의 전체에 흐르는 일괄된 흐름이잖아요. 맥락이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진짜 성전에 머물르면서 안식을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할 그 초소를 복되게 한 거고 축복한 거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성전은 어디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이거 외우기 쉽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는 외우세요. 괜찮아. 그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우지 말고 고린도전서도 3장 16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이렇게 알지 못하느냐. 진짜 성전은 성도라는 거야. 진짜 성전은 그게 그 일곱 묘매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일곱 묘미라는 그 존재, 그러니까 일곱 완성이 됐기 때문에 복을 주는 거라는 거죠. 그 완성의 날에 안식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안식이란 뜻을 우리가 그냥 그렇게만 좀 이해하는 것 같아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으니까 얼마나 어떻게 했겠어요? 피곤하셨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7일에는 편하게 쉬셨다. 이런 개념 정도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쉬시면 어떻게 돼요? 우주는 박살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랍비들이 굉장히 고민한 사항인데요. 정말 하나님이 7일에 쉬신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토요일이라 쉽시다. 하나님이 쉬셔요. 그러면 토요일에는 왜 애기들이 태어나요?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쉬셔야 되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그 안식을 깬 거 아닙니까? 토요일에 노인들이 장례를 치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거듭하셨으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쉬시면 그 생명의 탄생, 사망 현상 자체가 일어날 수도 없고 안 돼요. 다 죽어요. 우리는. 그 쉐비라는 걸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일곱째 날 쉐비히 욤 쉐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일곱째니까요. 7,657회에서 유래한 서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볼게요. 7,650 70? 이거 60,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사전이 7,651번이에요. 7에서 유래한 건데 쉐바예요. 쉐바는 또 7,650에서 유래했으니까 또 한번 가볼게요. 사바 뭐라고 돼 있어요? 맹세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맹세가 몇 번을 맹세하냐면 7번 말하다, 7번 되풀이해서 선언하다. 다분히 어디를 지금 연대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7번 언약한 내용이 쉐바예요. 그래서 그거를 완성이 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건 7째가 아니라 쉐바가 7번 맹세에 대해서 완성되는 거를 쉐바트, 이 샤바트, 트라는 자체가 쉐바에다가 요거만 바뀌잖아요. 아까는 요거였고 이 타브라는 자체가 뭐예요? 요게 헬라의 오메가잖아요. 완성 뜻이잖아요. 그 안식이 완성된 그 자체를 안식이라고 그래요. 안식일이라고도 하고요. 이 뜻 자체가 그래요. 뜻 자체가. 여러분 그 창세기 마지막 2일째는 가만히 보시면 6일자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니까 6일째까지와 다른 독특한 점이 뭐가 있어요? 더 이상 밤이 되고 낮이 되는 말이 없잖아요. 아예. 여러분, 밤이 되고 낮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이게 그냥 물리적으로 봐도, 물리적으로 본다면 밤이 되고 낮이 된다는 얘기는, 밤이 되고 낮이 된다는 거는, 아니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밤이 되고 낮이 됐다는 건 뭔가 시간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시간 개념이잖아요. 어쨌든 물리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근데 밤이 되고 낮이 되는 그 자체가 없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시간을 영원이라고 하잖아요. 영원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시간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영원히 시간 초월이고, 그 다음에는 시간 공간 초월이잖아요. 시공을 초월하는 게 영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쉽게 얘기해도. 그러니까 공간 초월 개념은 그 아버지와 아들 그 개념이 이 공간을 초월하니까 하나가 되니까 공간 초월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낮이 되고 밤이 없다는 거는 뭐겠어요? 시간을 초월한다는 거는 그게 영원을 산다는 그 얘기잖아요. 왜 영원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일하시고 우리는 일 안 하니까,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그 시간을 초월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날만 있으니까 그거를 영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영혼이 어떤 그 뭐 미래에 어떻게 있을 그 영혼이 아니라, 그 영혼은 성경에서 언제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게 바로 그 일하심 안에 들어가 있으며 그걸 바로 영혼이라고 하고, 그 안식일 날에 있는 그 나라를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뭐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고 먼 미래에 일어날 일도 아니고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확고히 안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천국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임한 사람들은 이 삶을 보는 자세가 어떻게 다르겠어요?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구체적으로? 뭐 시간 밤이 되고 낮이 되는 이런 가정이 없다. 내가 시간을 초월했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그냥 지금이 천국이라는 거잖아요. 지금이 천국이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현상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그냥 그대로 일단은 그냥 돌아가는, 이 자체가 천국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대로 수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선물이다라는 게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니까 그래서 그냥 안식을 한다는 거죠. 사람이 뭔가 계속 갈망하고 욕심을 갖고 한다는 거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욕망을 하고 갈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천국조차도 나에게 없기 때문에 계속 미래 내가 갈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을 하는 거는 지금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 지금 천국을 지금이 천국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가까이 왔다 이렇게 계속하고 너희 안에 있다 얘기하는데 그걸 발견 못하니까 계속해서 죽어서 갈 천국을 고대하고 한다는 거는 본인에게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반증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그래서 없으니까 뭔가를 이렇게 막 돌려갖고 뭔가 내가 조건을 만들어서 그 나라에 갈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지라고 그래요. 거지. 실제로는 왕자인데 거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지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니까 다 내 거야, 다 내 거. 다 내 거야, 다 내 거. 그 아버지가 어디 있었냐 했더니 알고 봤더니 공간을 초월하니 아버지가 나로 호흡하고 나를 통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길게 얘기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율법 선생님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냥 안식을 꼼짝하지 않는 날로 이해한 거예요. 그냥 쉬어야 되는 거예요. 깊은 뜻은 모르고 그 39가지라고 했는데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안식일법이. 그죠? 춤을 뱉어도 안식이 아닌 거죠. 왜냐? 일하기 때문에. 왜요? 땅에 떨어지면 이 흙이 튄다 이거야. 그러면 이 흙이 튄 거는 벌써 일했다는 거지.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디다가 침을 뱉을게요? 안식일날? 바위에다가 탁 뱉어요. 그러면 바위는 이게 흙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안식일이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흙에다가 침을 뱉으면 그거는 안식일에 범한 거니까.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웃지만 요런 개념을 그대로 받은 것이 청교도예요. 청교도. 청교도에서도 그대로 그걸 이어받아 갖고 우리나라의 어떤 기독교도 보면 청교도 유산이거든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죠? 토요일 날 저녁에 그 다음날 주일을 위해서 면도를 하다가, 그죠? 면도하다가 딱 절반 딱 했더니 12시 땡! 한친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면도하고 말았대, 그 목사님이. 그 다음날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야. 그랬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안식일 때문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머나, 우리 목사님 너무 멋지시다.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시는구나 해서 이렇게 반쪽되어 있는 수염을 보고 웃지 못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지켰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오늘날 그 토요일 그대로 일요일로 대체한 거고요. 근데 어차피 지금 이 시간은 이스라엘에는 언제일까요? 시차로 보면 이스라엘은 토요일 밤일 거예요. 미국은요? 미국도 토요일이죠, 아마. 틀려요. 이 세계적으로 다. 우리가 일요일이면 그쪽은 토요일이고, 그쪽이 토요일이면 우리가 일요일이고, 서로 다 다르단 말이죠. 지난 시간 우리가 38년 된 병자를 우리가 다뤘지만,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 안식 못하던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안식하지 못하는 자가 미문 앞에 앉아 있다는 거는 그 성전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를 고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안식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불구자로 만들고 있다. 그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편히 쉬라는 그런 개념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일이. 그런데 문자적으로 봐도 편히 쉬게 하냐 이거지. 그냥 문자적으로 인정한다 쳐요. 그냥 편히 쉬는 날이라고 하면 안식일에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침 뱉는 그건 아니라도 지금 오늘날 기독교 주일 성수한다는 그 명분으로 어때요? 어떤 교회는 그냥 새벽부터 나오잖아요. 새벽 기도도 있죠. 주일날, 그죠? 새벽부터 그냥 밤까지 그냥 프로그램을 끝도 없이 돌리는 거죠. 성도들을 끝도 없이 돌리고. 이건 제가 부교육자로 있어봐서 알아요. 성도들은 굴려야 된다. 안 그러면 딴 생각한다.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끊임없이 굴려야 돼요. 끊임없이 굴려야 돼서. 그래서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도 쉬지 못하게 하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고, 그게 사실 뭐 유대인들을 그렇게 율법적으로 비난을 하지만 뭐가 다르냐는 거죠, 제 얘기는. 제가 왜 이렇게 조금 뭐 평소보다 조금 더 세게 얘기하냐면 안식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안식일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신앙의 패턴은 전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굳이 안식일에 이렇게 병자를 고치시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일곱째 날을 명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4절부터 일하시는 장면이 실제적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톨레도트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 톨레도트라는 게 뭐예요? 야라드에서 온 거잖아요. 아들 낳는 역사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아들 낳는 역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2장부터 이제 진술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7일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7일로 만들어 나가는데 그 한 사람이 완성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오늘 요한복음 5장 17절을 다시 한번 더 묵상을 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럼 예수님도 지금 무슨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들 낳는 그 톨레도트, 그게 바로 천지창조라고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만드는 일, 생명 살리는 일, 그게 천지창조고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븐욤 안에 있는 자들은요, 안식에 거한 자들은 아버지의 일하심을 목격한다는 거예요. 목격. 자기 자신을 통해서도 그렇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진리를 알려주려고 지금 안식일을 범했고요. 그죠? 그 유대인들이 볼 때. 또 하나 더 이유가 있죠. 두 번째는 어떤 이유겠습니까? 아까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죽으셨다고 했잖아요. 왜요? 안식일과 관련해서 생각을 하면 그 안식일 계명이 있잖아요. 그 계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무슨 얘기냐? 안식일 계명 한번 다시 가볼게요. 똑같네.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의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람을 죽여? 좀 일한다고? 여러분 다 죽어야 돼 요즘. 그러면 특히 새벽부터 뺑뺑이 돌리는 교회 예정들은 이 말씀으로 하면 다 죽어야지. 뭐 어디는 요즘 백투더 예루살렘 하는 사람 보면 다 문자주의거든요. 보면 그거 취하면서 또 이런 건 왜 안 취하나 몰라. 다 죽어야지. 다 죽여야지. 민수기 15장 32절 심지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함을 받지 못한 거로 거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의 진영 밖으로 돌로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 보고 불신자들은 어때요? 이게 안식일에 일 좀 했다고 사람 돌로 쳐 죽이냐?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여호와는 부족신앙이고, 뭐, 말도 안, 쪼잔한 신이다. 수많은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죠? 이러한 논리라면 주일날 일하는 사람을 거의 죽었다 살았다는 그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그 죽은 사람을 살릴 때 그 사람도 쳐 죽여야죠. 이거에 의하면. 왜 성경은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우리가 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해도 안 된 잔인한 그런 하나님으로 보일 만한 이런 계명들이 말이죠. 이걸 잘 지키래요.
사람은 안식일에 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안식일에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결국은 안식일에 일하다가 죽으신 거예요. 누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는 사람이 일할 수 없다. 근데 누구는 일해요?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안식일에 일하다가 죽는다. 그게 언약이라고요. 하필 그래서 나무하다 죽어요. 왜 웃으세요? 나무하다 죽어요. 하필이면 그래갖고 나무에 달려 죽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다가 죽는 것은 그러니까 출애굽기 31장 15절 그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취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안식일 계명이 있는 거죠. 안식일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언약이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일하지 말라고. 왜? 내가 일하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한 거는 말씀 속에 안식일 범한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된다라는 복음이 녹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이건 뭐 볼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찾으심, 제테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변호하지 않고 죽으셨다는 거죠. 수많은 계명을 성취한. 마가복음 2장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대요? 사람을 위하여 있대요.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이에요. 우리 종교적인 패러다임을 깰 수 있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을 위해서 있다고요. 수많은 39 찍어뒀네. 요즘은 좀 덜한 것 같더만요. 근데 그게 덜한 게 좋은 쪽으로 좋아한 건지 아무튼 모르겠어요. 예. 옛날에 그 여자분들은 주일날 치마도 입고 뭐지 바지도 입지 말라고 그랬고 그죠? 치마도 이렇게 무릎 밑으로 하고 그죠? 색도 뭐 검정색이어야 되고 화장을 심하게 하면 그랬었죠 실제로. 그게 다 그런 정신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진짜 의미는 모르고 겉대꾸로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 잡아요. 응? 안식일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이 사람을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 있느니라. 우리 인자에 대해서는 많이 다뤘죠. 그 사람의 그 아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예요. 이 인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왕권을 받는 장면으로 나오잖아요. 그 인자는 근데 성도들의 대표로 등장을 해요. 성도들도 그 보좌에 앉는 걸로 나오고, 그러니까 인자라는 거는 성도의 대표이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성도들도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이 주인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지금도 아마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안식일이 주인이야 내가. 여러분 안식일에 주인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식일에 종이 되는 거죠. 안식일에 종이 되면 그 종의 패러다임에 빠져서요, 그죠? 어떻게든 그 뭐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그렇게 전락하게 되는 거죠. 뭐 좋은 뜻으로 섬기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섬기고
하면 내가 뭔가 나중에 얻을 거라는 기본 욕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치성을 드리면 뭔가 보답할 거다 치는, 그게 종의 패러다임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종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심한 고난을 당해요. 예를 들면 풍지박산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하나님과 전면 전쟁이 들어가죠. 나중에는 등을 돌려버리고 떠난다거나 수용을 못해요. 그렇게 종의 패러다임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은 자기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별소리 다 하지만 안 돼 보세요. 온갖 저주를 다 퍼붓는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종으로 열심히 섬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항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안식일의 주인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일을 하고 사는 거죠. 실제로 목격하고 살아요. 아버지가 일한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고요. 그 고백으로 사는 거죠. 아버지가 나로 호흡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지 뭡니까? 그래서 안식일의 종들은 어떻게 하든 율법적 신앙을 해서 축복 못 받을, 율법적인 신앙을 잘 안 하면 축복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어때요? 하기 싫어도 하고, 옆에 권사님 눈치 봐서라도 하고, 아니면 목사님한테 찍기 까봐라도 하고, 억지로라도 해. 아이고, 억지로라도. 근데 그 내면은 공허한 거예요. 응? 새벽 예배는 하도 가지만, 새벽 예배 딱 시간 끝나는 그 하루 종일, 이건 제 고백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그 시간은 정말 뿅과 막 좀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 하나님 만난 것 같아. 근데 직장에 가면 죽을 맛이야. 죽겠어. 너무 다른 거야. 직장 생활하고 이 교회 생활이. 그 시간만 충만하고 나머지는 공허하다면 그게 신앙생활이겠냐는 거죠. 공허하니까 뭔가 신비한 것을 추구해서, 그죠? 내공을 쌓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40일간 금식을 하면 영성이 충만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40일 금식하면 헛각 보이지 뭐.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허해지니까. 아니면 기도 시간 자랑을 하기도 하는데, 마태복음 하나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0일 금식하고 하루에 요 옆에 7시간씩 기도한다고 자랑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사실은 제사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형태만 다를 뿐이지 율법적 제사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러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성전보다 더 크대요. 예수님이, 인자가, 아들이. 그러면 우리도 더 큰 거예요. 그 보이는 성전보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예수님 이야기가 곧 내 얘기라니까요.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개념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개념이 뭐겠어요? 왜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보내셨습니까? 그냥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죠?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냥 그거 아니라 진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아들로 왜 하나님께서 보이셨냐 이거죠. 그 얘기는 내 얘기라는 거예요. 응? 근데 그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성전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보면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게 아까 얘기했던, 아주 길게 이제 얘기를 했지만, 자, 14절로 다시 와볼게요.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이게 그 말이라고요. 더 심한 것이라고 돼 있는데요. 어떤 뉘앙스인지 한번 볼게요.
K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K론, K론. 여기 한 11번 쓰였어요. 그죠? 여기 원어 성구사제 보면. 이 중에, 마태복음 9장 16절 가볼게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곳에 당기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자, 공통점을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5절 가볼게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이 나중 형평보다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 할 때 이 K론을 쓰고 있어요. 베드로서 2장 20절 가볼게요. 이건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병행구절이라. 베드로서 2장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 그 맥락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다시 더 심해진다는 거는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복음으로 빠지는 거. 다시 침상에 눕는 병자 신세가 된다는 거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이렇게 멍에 빠지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그 텅 빈 항아리처럼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말씀을 하나 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입니다.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옳은 것이 옳느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지금 이 말씀은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참 잘 지켰어요. 그죠? 율법을 참 잘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어때요? 그 잘 섬기는 그 일이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게 되고 생명을 죽이는 데 사용이 되어버렸고 그렇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십시오. 사울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열렬히 섬기고 그죠? 율법을 열렬히 섬겨서 사람 죽이는데 눈이 그냥 충혈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죽이고 돌아다니잖아요. 사도 바울 뿐이겠습니까? 중세시대에 어땠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나요? 오히려 그 열심으로 사람 죽이는 데 쫓아다녔다는 거죠. 생명을 살려야 될 그 안식일에 말이에요. 안식일은 그 톨레도트 아들 낳는 그 날이에요. 근데 사람을 죽이고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식일에 거하는 세븐 욤에 거하는 자들은 어때요? 사람을 살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는데요. 그 속에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에르곤이에요.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 살리는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 상태에 있으면 아버지가 일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신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일하신다. 난 그거 목격하고 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일하신 걸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고백이 늘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